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믿으려 그 나무와 주의 것을 구원하여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저의 그곳을 그렇게 아니하다. 그는 이에게 있어 이것을 보아와 함께하니 그는 아파하지 못하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기인된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리라. 아멘. 아멘. 아침에 비가 오더니 날씨가 살짝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맑은 서울 하늘을 보면서 그나마 남은 벚꽃을 구경하기 위해서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으셨는지요. 그러나 예배를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꽃 구경을 가려거든 예배가 끝나도 아직 해가 밝으니 함께 가십시다. 이곳에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심령에 예쁜 꽃들이 활짝 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대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편지는 충격적인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너는 죽었다. 죽었다는 것 비보 아닙니까? 지금까지 교회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7 교회들 중에서 죽었다는 평가를 받은 교회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대 교회를 향하여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와 타락의 공도가 가장 심했던 사대 교회 남 얘기로 넘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대체 그곳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오늘 사대 교회로 함께 방문해 보십시다. 사대는 지금은 터키 지방 소아시아에 있는 도시인데 티몰루스 산이라고 하는 산 가운데 도시가 있고요. 또 소아시아 정중앙에 위치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 티몰루스 산은 광활하고 비옥한 평지가 이어지다가 갑작스레 직각에 가까운 바위 절벽이 약 460m 높이로 절벽이 솟아 있었습니다. 사대의 그 중심지가 바로 그 바위 절벽 위에 있었습니다. 높이 솟아있는 만큼 사대 시민들은 도시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대라는 곳은 고대 미디아 왕국의 수도였고요. 소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도시였는데 그 자존심이 언제 무너지냐면 약 600년 전에 BC 540년 그 경에 페르시아 고레스 왕 잘 아시죠? 고레스가 그곳을 정복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대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도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과거의 얼마에 있는 어찌 보면은 속빈 강정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다시 로마의 정복을 당하게 되지요. 게다가 지금 사대 시민들이 살고 있는 약 50여 년 전에는 큰 지진을 겪고 도시를 재건하던 중이었습니다. 과거의 화려한 명성을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하지만 그 주변의 신생 도시들과 경쟁에서도 뒤처지던 상황이었습니다. 회복하고자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온갖 충성을 맹세하였지만 그조차도 성문알에게 밀게 되었죠. 여러분, 강남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강남의 상권이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강남은 강남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강남 사람이라는 자부심 사대도 그랬습니다.
정복을 당하고 재난을 겪고 경쟁에 밀려도 그래도 찬란한 역사를 가진 한때 최고로 잘 나가던 도시라는 그 이름값으로 살던 도시였습니다. 금은 주화를 최초로 찍어낸 곳 사대, 울, 염색 기술이 처음 개발된 곳 사대, 일찍이 금융, 패션, 문화, 지식, 산업, 문화가 발달한 것,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간다고 없이 살아도 체면 유지하느라 애쓰던 사람들이 바로 사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도시 분위기 속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대 교인들도 사대 도시의 분위기를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대 교회 교인들, 그 세속의 문화에 물들어 있던 그 사대 교회 교인들에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죽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교회 건물이 화려하고 프로그램이 있고 그렇게 사람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속은 죽어있다.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직시하라는 것이죠. 겉보기에 멀쩡해도 속은 썩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수가 그렇게 타락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그렇게 병들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이 아픈 줄도 모르고 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지면 어떡합니까? 그 네임밸류에 맞는 격을 갖추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과거의 평판, 명성, 그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지금 현재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순교자의 그 피를 이어받은 믿음의 후손이라면 지금도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대교회가 어쩌다가 빈 껍데기 속빈 강정이 되어버렸을까요? 실속을 넣고 홀만 남았을까요? 겉은 그럴싸한데 속은 썩어졌을까요? 사대 사람들 금은 시장하여 구해오고 알록달록 색감마저 화려한 모피 옷을 입었는데 그렇지만 정작 그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오늘 내일 하는 환자라니 이 무슨 말입니까? 사대교회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사대교회가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보이지 않는 단서를 하나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 다른 교회들에게는 다 있는데 사대교회에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대교회를 향한 핍박이나 이단들의 공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핍박이 없으면 좋을 것 같지요? 물론입니다. 그러나 핍박을 거치면서 그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금들의 공격을 막아내면서 더 단단한 몸이 되듯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핍박이 없으면 오히려 영적 면역력을 잃어버려 창백한 몰골로 다니는 약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대교회에 왜 핍박이 없었을까요? 세상 문화에 적당히 타협하는 것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이미 교회가 세상에 빗댄 그 소금됨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 교회가 세상과 함께 영적 전투를 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굳이 사탄은 사대교회에 시비를 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내버려둬도 사탄의 뜻에 맞게 행하기 때문이죠. 죽은 사람과는 싸우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타협이요, 신앙의 타협이요, 처음에는 아마 한두 가지 것 타협할 것입니다. 오전 예배 잘 드리고 오후에는 좀 놀러 가지. 오늘 내일 시험이니까 오늘은 좀 예배를 포기하고 주님 주신 사명을 따라 교회 가지 말자. 쉽게 시작하겠죠. 그러나 그러한 타협이 반복되다 보면은 몇 주간이고 몇 달이고 교회를 나오지 않고 혼자서 신앙생활을 몇 번이 다짐하지만 그것이 바로 세상과의 타협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세상적인 것들이 교회로 다 들어오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어버린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은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2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무엇을 아노니? 행위를 아노니. 3절에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주님은 사대교회의 행위를 문제 삼으십니다. 너희들의 행위를 보니 선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행위를 다 아십니다. 영화 제목 중에 나는 네가 지난 여름의 한 일을 다 알고 있다. 이런 제목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행위를 다 아십니다. 여러분, 내 행동, 내가 혼자 있을 때 하는 일들, 내 속마음까지도 주님의 CCTV에 다 찍힌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혹자는 이렇게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옳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필연적으로 그 행위도 변하고 거룩해야 한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 없는 믿음을 어떤 믿음이라 하였습니까? 우리가 이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율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구원 얻은 이후에 구원 얻은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누려라 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워가기 위해서 그 행위의 법들을 주신 것이죠. 구원의 순서에 있어서 순방향이 있어도 역방향이 없습니다. 구원받고 행위가 따라오는 것이지 내 행위가 인정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 놀라운 구원을 받은 자라면 반드시 그 구원하신 이의 인도하심도 받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선한 행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에게 선한 행위가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는 구원받지 못한 자이거나 아니면 구원의 감격을 다 잃고 만 자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얼마든지 신앙이 퇴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만일 오늘 나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하나도 갖지 못하였다니라고 하신다면 이것 얼마나 무섭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게 사대교회는 그 행위들, 영향력들을 다 잃고 죽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망 선고를 받은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애끓는 마음으로 너희들이 다시 살 수 있는 방법, 처방전을 알려주십니다. 그 처방전에서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처방전은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우리 2절과 3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하나님과 주의 되는 것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더니 그러므로 내가 택함을 받았으며 택함을 인식하고 지켜 내가 만일 이렇게 하면 내가 그때까지 되니 어느 때 내게 은혜를 주시니 내가 알지하리라. 네, 2절에서 너희들 일깨어라, 너희들 깨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절, 3절 보면은 동사가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3절에 보면은 5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저는 3절에 앞에 나오는 3개의 동사를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너희들이 받았으며 들었으며 생각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 동사가 헬라가 참 재밌는데요. 시제가 다 다릅니다. 여기서 받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완료형 동사인데 이것을 어떨 때 쓰는 동사이냐 하면 과거에 오랜 기간 너희들이 그렇게 해왔지만 지금은 중단한 것을 의미할 때 완료 시제를 씁니다. 그리고 들었는 것은 이 단순 과거 시제 썼는데 단일회적인 사건입니다. 들은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생각하고 이건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형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계속 해야 하는 것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해 보면 너희들이 복음을 이미 들었다. 무슨 사건입니까? 한 번의 사건입니다. 듣고 회심했는데 듣고 나면
그 받은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가 일정 기간 동안 계속 들은 것을 계속 받으면서 말씀 가운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너희들이 복음을 듣고 받은 그것을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생각하라라는 단어는 기억하라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너희들이 받았고 들었던 것을 오늘에 되살려 기억하고 현재 진행형으로서 날마다 새롭게 하고 기억하고 돌이키라,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첫 번째 처방전은 바로 생각하고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그 행위를 새롭게 하고 선한 행실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행위를 하나하나 다 수정하는 것은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위를 고치려면은 그 근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바로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감격을 떠올려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라 기억하라 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을 때의 그 기쁨, 그 십자가의 자리로 돌아가 보는 것입니다. 그때의 떨림, 그때의 회개, 그때의 감격, 그때의 기쁨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현재의 모습에 만족하신다면, 내 행위가 의롭다 생각하신다면 안 돌아가셔도 됩니다. 그러나 내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 하신다면, 내 모습이 부끄러운 줄 아신다면 주님 앞에서 내 행위의 모든 잘못들을 인정하십시오. 문제를 외부에서 찾으면 답 안 나오고요, 자기 자신에게서 내면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감격에 목말라 그때의 은혜로 돌아가고 싶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드는 사람은 이제 내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도 하게 될 것입니다. 용서와 희생과 섬김과 자기 비움과 나라짐과 세상 가치에 물들지 않음은 바로 구원의 감격을 다시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때로 돌이키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평생을 죽은 채로 살았던 한 강도는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께로 돌이켜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요. 여러분,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언제 들었습니까? 또 언제 그 구원의 감격에 겨워 하나님의 말씀 배우기를 지속하였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중단하였습니까? 우리 예수님 다시금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기억하라. 지금도 그렇게 하라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자라남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선 날까지 중단함이 없어야 합니다.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날마다 생각하고 기억하고 십자가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의 영적 생명이 죽지 않냐고 날마다 펄펄 살아있는 바로 가장 첫 번째 처방전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처방전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첫 번째 처방전은 무엇이 되었습니까? 기억하라. 기억하라. 두 번째는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너희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그 구원의 감격을 기억해서 깨어나지 않으면 주님이 임하실 것인데 어떻게 임하십니까? 도적같이 임하십니다. 이 도적같이 임하신다라고 표현한 이것은 재림의 때임을 말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사대 교회에 있어서는 재림 이전에도 얼마든지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심판으로 임할 수 있다는 경고를 말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도적같이 임하여 심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개 교회 중에서 사대 교회는요, 오늘날 사람이 살지 않는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대의 명성, 유명하는 이름은 다 사라지고 화석화된 죽은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도적같이 오신다는 주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사대라는 지역이 역사적으로 여러 번, 두 번의 침범을 당했는데요. 어떻게 침범을 당했냐 하면, 그 사대는 말씀드렸듯이 460m 바위 절벽에 있는 천연 요새라서 그 어떠한 장군도 사대를 침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페르시아에서 어떠한 작전을 폈냐 하면은 산악 전문가들을 고용한 거예요. 산악 전문가가 그 절벽 가운데에서도
그나마 기어오를 수 있는 비밀 통로 딱 한 군데 있었는데 그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그 산악 전문가가 그 비밀 통로를 타고 올라가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 성문을 그 안에서부터 열어온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군대가 들어가서 그 4대 성을 한 번에 함락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도둑같이 오심을 생각하고 깨어있지 않는다면, 기도하지 않는다면 전면전이 아니라 사단은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략해서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영적 초병, 영적 경계벽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이지요. 얼마 전에 참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학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이 펜션에 가서 좀 젊음을 즐기려고 하다가 아직 꽃도 피지 못하였는데 가스 일산화탄소에 중독이 되어서 다 목숨을 잃고 말았죠.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한 일가족이 딸이 어리고 이제 늦둥이를 얻었는데 야외 캠핑을 해보려고 텐트를 이중으로 치고 추워서 그곳에 숯을 피웠었는데 일산화탄소가 빠져나가지 못해서 그만 일가족이 목숨을 잃었던 참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할 때 그 화재 경보기, 연기 감지기 돈 10,000원밖에 안 합니다. 그것을 설치해 놓으면 금방 이곳에 가스가 찼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고 목숨을 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도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삶은요, 내 삶 가운데 죽음을 알리는 영적 경보벨을 끄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삶은요, 바로 대적에게 내 마음의 대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거 누가 한 말입니까? 제가 한 말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고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하다니. 한번 따라 하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 마음의 대문을 적들에게 활짝 열어주는 것과 같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을 왜 합니까? 눈치가 빠른 분들은 벌써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새벽 기도에 한 번도 안 나오시던 분들은 한 번이라도 나오시고, 한 번 나오시던 분은 2번 나오시고, 2번 나오신 분은 4번 나오시고, 4번 나오신 분은 매일 나오십시오. 힘듭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힘들더라도 작은 것을 희생함으로써 큰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조금 힘들다고 작은 것 아끼려다가 목숨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 기도 평소에 많이 하고 있다고요. 주님 보시기 어떻겠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늘 깨어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삶의 경계 소병을 세우기 원합니다. 기도로 깨어있기 원합니다. 특별히 내 삶이 성벽처럼 견고하여도 내 마음속에도 비밀 침입 통로 약점이 있고 사단은 그 봐주지 않고 그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 것인데 기도의 영적 초병을 세우기 원합니다. 군대에서 초병으로 근무할 때 그 초소가 8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사방팔방 다 바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깨어날 수가 없습니다. 적들이 침투할 때 그것을 알려주는 그 감지 장치가 꺼져버립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죠. 옛날에 라디오를 보면요, 이 로타리 방식으로 돌려가지고 주파수를 맞추지 않습니까? 오늘날 세상의 소리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분간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 주파수를 잃어버린 채 돌리다가 이 세상의 소리, 세상의 자랑, 세상의 명성을 하나님의 소리로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음성의 주파수를 딱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여 주시는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 속에 알려주시는지 그 음성에 청종하는 시간이 것이죠.
우리 주님은 깨어있지 않을 때 우리에게 도적같이 오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그 말은, 그 예수님의 마음은 오죽했겠습니까?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렇게 경고를 했었더라도 우리가 주님께 깨어있어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기 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두 가지 서방전을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억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고 기도해서 그나마 죽게 된 것에서 다시 살아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마지막 호흡이 남아있다면, 마지막 쓸 힘이 있다면 그것에 투자하십시오. 썩어 없어질 로마의 명성, 세상 자랑, 그거 얻기 위해서 발버둥치지 마시고요. 속빈강경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이름이 높아지도록 하나님 나라의 명성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추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세 가지 선물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5절에 그 세 가지 선물이 나오는데요. 우리 이 세 가지 선물을 함께 살펴보십시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이름을 지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전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이기는 자에게 3종 선물 세트를 주십니다. 첫 번째 선물은 뭡니까? 옷을 옷인데요. 흰옷입니다. 흰옷은요, 아무나 입는 거 아닙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날 흰옷을 입고 어디를 갔는데 멋있게 보이려고 아메리카노를 시원한 거 하나 시켜서 이렇게 먹으면서 갔어요. 빨대로 도심에서 먹었는데도 빨대에서 입을 때는 수가 튀어가지고요. 흰옷에 아메리카노 얼룩이 졌어요. 그래서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어가서 이게 얼룩을 지우려고 내복이 있길래 내복으로 거품 내서 닦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흘깃흘깃 쳐다보더라고요. 이 흰옷의 그 고귀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얼마나 수고를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 흰옷은 아무나 입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고 늘 기도하여 깨어있는 사람이 그것을 입을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 거룩하게 된 자들입니다.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해요. 특히 이 흰옷을 입은 사람은요, 주님과 함께 다니는 특권을 얻는다 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계산 행위를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당당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 사람들의 자랑스러움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무슨 선물입니까?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당시 도시마다 명부가 있어요. 그 명부에 기록되었다가 범죄나 잘못된 일을 하면은 그 도시의 명부, 로마의 명부에서 지워집니다. 불명예스럽게 여겼어요. 그러나 우리는 로마의 명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에요. 생명책 이름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 이기는 자는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 혹자는 이것을 잘못 생각해서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가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도 있습니까? 로마서 8장에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질문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로 이 본문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이죠. 우리는 어린 양의 보혈로 승리한 자로서 생명책의 이름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 이기는 자에게 무슨 상을 주십니까? 하나님과 천사 앞에서 그 이름을 호명해 주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불러주시는 것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제가 한 달 전에 그 소방안전관리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요. 이 정부에서 이 안전을 강화하는 그런 정책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3박 4일간의 교육을 받고 약 50%는 우두둑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3박 4일의 교육을 열심히 받고 이제 시험을 잘 치루었어요. 그 합격 발표를 기다리기까지 한 2시간 동안 기다려야, 1시간을 기다려야 하는데, 제 짝꿍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긴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정체를 알고 봤더니 제 짝꿍은 저 김포 어디 교회에 피택 장로님이셨어요. 그러면서 장로님이십니까? 그러면서 나는 목사요 라고 말하면 부담스러워 할 것 같아서 저도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옆에 그 장로님이 어디 사시냐고 강남 사신다고 그러니까 거기 오래 사느라고 난 지금 일산 사는데 지금 일산은 죽어간다고. 저도 일산 살았는데요. 그 장로님이 저한테 말투를 들어보니 우리 고향 사람 같군요. 어디 사세요? 부산에서 왔습니다. 그 장로님이 나는 영양에서 왔대요. 영양에 그 고추가 유명한데 그 장로님이 방금도 고추가 천이에요.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렇게 이제 긴장을 풀고 너스레를 끌고 있는데 1시간이 흐르고 뭐가 나왔겠습니까? 합격자 발표가 뜨게 되니까요. 근데 우리 둘 다 이름이 합격자 발표가 없는 것입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나? 그리고 이제 합격자 발표의 한 페이지를 넘겼는데 희비가 엇갈려. 저의 이름은 아름답게 걸렸는데 그만 장로님의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반갑게 대화하다가 순간 물거품을 끼얹은 듯 조용하게 되고 저와 장로님은 연락처도 나누지 못한 채 인사도 하지 않고 자리를 뜨셨던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지 않는다면 주님, 제 이름은요. 주님 잊으셨어요. 주님 잘못된 건 아니죠. 더 늦기 전에 깨어나야 합니다. 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카네이션이 교회 하단에 다시 돋아났습니다. 분홍 꽃을 피웠습니다. 다 말라버린 줄 알았던 수국삭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붙였을 때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호흡이 남아있다면 마른 뼈도 살리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도 살리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단한 대로 세상의 영광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늘 깨어 기도함으로써 날마다 우리의 살아있는 활력을 펄펄 알리고 잊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소유라면 세상에서 유명하고 세상 명부의 이름이 기록되기보다 주님을 높이십시오. 자기를 낮추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먼 옛날 주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그 제자들 얼마나 어깨가 뿌듯하였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피넛 입고 이 세상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방배동과 반포동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 바닥에서 여전히 선한 능력을 끼치면서 선한 행위를 나타내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훈육도 남지 않은 사대 교회가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서 주님을 뵙고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명예를 다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시간이 흘렀는데요. 찬양 한 곡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러워. 언제나 내 모습
죽어 있다고 느끼십니까? 그러나 아직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살려 주옵소서, 건져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붙잡기 원합니다. 주님 내게 베푸신 구원을 기억하고 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마지막 소망, 내 마지막 호흡이 있다면 상황할 때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촛불도 끄지 않으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다시 생명을 얻고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살아있는 자로 불러주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보여주시지만 소원을 나병을 나와 내 영을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고장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의 불리가 있어 하나님 아버지 축복만을 거부하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나서 하나님 아버지께 합성을 보여주시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주옵소서. 이 사람을 바라보라.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라.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라. 세상에서 보다 하는 걸 살아가니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민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예수님도 연약한 육신인지라 가다가 풀썩 주저앉아 버리십니다. 아버지여 할 수가 있거든 이 자녀에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 몸들을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주님 사랑하시는 그 제자들 예수님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실 때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는 결국 베드로는 주님 앞에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구원상담했지만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데까지 이르렀지요. 우리가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의 삶의 영적 무게병을 세워 잠들지 아니하고 알 수가 있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 안테나를 주님께 맞추어서 주님 우리에게 하여 주시는 그 말씀들을 다 받아먹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삶을 두고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옵소서. 기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무게를 만들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잠들지 아니하고 깨어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봄이 찾아오고 꽃망울이 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